지난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면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평생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고백. 지금은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목자로 고백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할 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한 지 꼭 500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그 믿음을 이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게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세상 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 것은 온전하지 않고 끝없이 발전해 나가야 돼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란 말을 쓰다가 우리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대청소란 말을 하면 더 좀 쉽겠다. 대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세상 것은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변질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쳐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종교도 변질됩니다.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은 세상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도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토를 통해서 그 변질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 자, 우리 오늘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금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당시에는 교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 장사꾼들이 장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새롭게 하는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 꼴이 됐나. 그래서 화가 나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됐구나. 강도의 소굴이 됐구나. 그러시면서 야단을 치시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처럼 예배가 아니고 그 당시 예배는 뭐예요? 제사, 비둘기, 양, 소 등급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죄를 머리에 얹어 전가하고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 피와 그 불, 향기를 올려드리는 게 당시의 예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각지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두드림 교회 하나밖에 없어. 응?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가 아니지. 우리나라에 지금 두드림 교회 딱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면은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야 되잖아요. 네? 부산 사람도 와야 되잖아요, 멀리. 그런데 지금처럼 몸만 오면 되는 게 아니고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서울에서 소 가지고 올라봐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편의를 돕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 수 있도록 와서 사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편의를. 자,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 당시 예배는 비둘기나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에서 끌고 부산에서 끌고 오려면 어려우니까 교회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 독과점, 독점을 하다 보니까 소 한 마리에, 요새 내가 시세를 잘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 소 좋은 거 한 마리 1,000만 원 갖다고 합시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를 살려면 얼마를 줘야 되냐? 5천만 원 줘야 돼. 폭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폭리한다고 그래. 왜? 여기서밖에 살 수가, 그 소를 파는 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좋은데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르는 게 금이야. 부르는 게 금. 양도 그렇고 비둘기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합시다. 그렇게 만들면 이해가 쉬워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권리를 내가 부여해 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 에? 가만히 계신 애들 나한테 돈을 싸가지고 와서 목사님 나에게 이 권리를 주세요. 할 사람이 있어 분명히. 에? 내가 목사님에게 엄청난 소를 팔아서 1,000만 원짜리 5천만 원을 팔면 내가 항상 이득의 반절은 내가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판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아니 그렇게 돈을 남길 수 있는 건데 왜 그 요청 안 하겠어요? 난리 날 거예요 지금. 나는 안 돼. 안 돼. 더 가지고 이거 더 가지고 와. 에? 저기 김 집사가 100억 준다고 그랬어. 그럼 제가 150억 드릴게요. 아예 좀 더 이따 생각해 봐야 되겠어. 왜? 그 엄청난 이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자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값이 정당하게 판매되면 좋은데 엄청난, 거기서밖에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팔 수 없기 때문에 또 돈도 거기서 바꿔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값이가 턱없이 비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랬잖아요. 제사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그냥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심되는 게 아니고 팔고 사는데 난리가 나고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뭐 싸다 비싸다 하고 뭐 특권이 있다 없다 난리 나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이구나. 그냥 아주 털도 안 뽑고 먹는 아주 강도의 소굴이 됐구나.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이게 하나님 뜻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사치들을 막 소리 지르시고 야단치고 내쫓으시고, 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모인 자리는 항상 위험을 안고 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지는 않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건 이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가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됐는가? 하단을 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본질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 우리가 종교 개혁을 말하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교회가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니겠지. 아니요. 사람이 만약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서울대학에 내가 추천서를 써줘서 서울대학에 2명이 들어갈 수 있다면 나 목회 못해. 여러분들이 날 그냥 두겠어요? 우리 아들 써주세요. 우리 아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됐지만은 여기서 짐승을 팔아서 판매권을 내가 줄 수 있으면은 나 목회 못해. 목사님 나 어려워요. 그 나에게 주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겠어요? 제가 한빛교회 교회질 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한 건, 교회를 짓다 보면 업체가 발주하게 되고 거기에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나 좀 일하게 해주세요. 꼭 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모아놓고 결심한 건, 나는 이 교회 짓는데 일체 관여 안 한다. 위임하면 100%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왜? 나한테 와서 일하게 해달라면 내가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저 일 한 번만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질 때 제가 일체 나는 교회를 질 때도 비전센터를 질 때도 위임하고 나는 목회만 하겠다. 어떻게 되든지.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지. 만약에 내가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가 강도의 속을, 1,000만 원짜리를 5천만 원씩 받아먹으니 이게 강도지. 어떻게 강도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 강도의 소굴이 됐느냐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엎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교회 본질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 2가지 위험이 왔던 거 아니에요? 하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권력, 판매권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이 목사가 권력이 주어지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했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팔고 살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내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떤 이득을 챙겨주기 시작하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곳이 교회지, 어떤 권력이 권력화되기 시작하면, 계급화되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변질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게, 이 목사직이 계급화된다면 교회가 타락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신신당 보는 거지만은 교회 집사, 권사, 장로가 계급화되면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들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대단한 권한을 갖기 시작하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타락하는 게 뭐예요? 돈. 여러분 참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은 아닌 것 같아도 돈이라면은 눈이 노란해진다고 그러잖아요. 황금색으로 바뀐다고. 돈.
이 돈이 문제가 붙으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돈 문제하고 연결이 되면 사람들이요 아닐 것 같아도 돈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 그래 제가 늘 설교할 때로는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운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 관계를 항상 주의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 이득, 이권 문제가 교회에서 붙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이 타락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물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이 돈 문제가 비뚤어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달라져요. 돈 맛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물질을 뛰어넘고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개혁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1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점점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00년대에 누토를 통해 지금부터 500년 전, 딱 500년 전에 누토를 통해서 종교를 개혁하시는 새롭게 하는 일을 벌린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저를 쳐다보시죠.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자, 여러분 묻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요, 틀려요? 네, 같다고 해도 좋고 틀려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를 보고 얘기하느냐? 종교 지도자들. 속과 겉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그걸 무섭게 표현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 이 무덤을 잘 꾸며놓으면 무덤이 겉으로는 그 왕릉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예뻐요. 비석이니 뭐 거기에 그 또 무슨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무덤 붕본을 크게 해놓고 그래서 이쁘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송장밖에 더 있어요. 회칠한 무덤. 또 하나는 뭐요? 외식하는 자들. 속과 겉이 전혀 다른 존재.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는 아주 멋져요. 아름다워요. 속은 일이에요. 겉은 양인데 속은 일이에요. 이거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오해받기 쉬운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울면서 겉은 양인데 속은 일이에요. 겉은 양인데 속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참 천사처럼 하는데 뒤로 하는 짓은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천사로 봐, 양으로 봐. 근데 실제는 아주 못된 놈이거든. 사람들은 천사로 보는데 천사 아니에요. 천사 아니에요. 왜? 그 사람한테 엄청 당했거든. 따라서 합시다. 겉은 천사인데 실제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 종교가 잘못되면, 이게 종교가 잘못되면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겉은 아닌데 속은
진짜 일이라면 잡아먹는, 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회가, 여러분, 내가 천주교회를 비난한 것 같아 좀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천주교회를 겉으로 보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천주교는요, 겉으로 보면요 참 아름답습니다. 교황 옷 입고 나온 거 봐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 주교나 신부들 이렇게 보면 우리하고 달라요. 멋져 보이잖아요. 네? 근데 속까지 그렇게 멋졌으면 좋겠는데, 겉은. 남 얘기하면 자꾸 천주교까지 주면, 남들은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잘하는데, 에? 설교는 뭐 설교 잘하잖아요, 그냥 보통. 그런데 실제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엉망으로 사는, 그게 뭔 거니? 양의 탈을 쓴 일이란 말이에요. 교인들 앞에서 천사처럼 하고 좋은 얘기 다 하고, 그러고서는 사실은 딴 못된 생각을 가지고 품고, 하면 그게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거죠. 오늘 우리의 고민이 그거예요. 설교는 잘하는데 사는 건 아니다, 개판이다. 교회 가서는 참 천사처럼 하는데 집이만 오면 아니다. 오늘 기독교의 위험이 뭐예요? 속과 겉이 너무 다르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천주교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루터가 1500년 종교를 개혁할 때, 루터는 신부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신학대학 교수까지 됐지만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갖다 써붙인 거예요. 천주교는 당시 로마 캐톨릭은 변질됐다, 잘못됐다,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써붙인 것이 먹어 들어가서 그것이 얘기가 돼서 결국은 개혁파가 생기고 천주교회가 그래도 좀 정화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를 개혁하는데 제1번이 주제가 된 게 뭐예요? 면죄부. 교황이 그 면죄부를 줄 수 있는데, 면죄부를 주면 뭐냐? 기도를 해주면은 그 사람이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요. 이렇게. 자, 여러분, 한번 내가 얘기를 만들어가면서 하면 이해가 쉬워지니까,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해줘가지고 여러분 조상이 지옥 가는데 천국으로 옮겨진다면 내가 돈 주고 팔면 팔릴까 안 팔릴까? 난 잘 팔릴 걸로 생각돼. 예? 가끔 이단들이 그런 짓 합니다. 무슨 띠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큰 부자가 된다. 띠 하나에 500이다. 나도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가끔 있어요. 응? 여러분, 49제가 뭐예요? 시체 팔아먹는 거예요. 49제가 죽었어, 그 사람 끝났어. 근데 가서 뭐 하면은 뭐가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장사꾼 중에 돈 남는 장사가 죽은 조상제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옮겨준다. 에? 옮겨준다. 사람들이, 근데 내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다면 여러분 안 하겠어요? 그게 당시에 그런 권한을 교황이 부여해 주다 보니까. 근데 이유는 있어요. 그 돈을 걷어서 개인이 착복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성전 건축을 이유로 했지만, 그것도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은 속값이 막 3배, 4배, 5배 올라가듯이 그 판매권을 주면 그 사람이 기도해주고 1000만 원 받으면 500은 자기가 먹고 500은 올려보내고, 에? 그런 짓을 여기저기서 벌이기 때문에 루터가 이건 아니다. 네? 이건 아니다. 지금도 기도해주면 뭐 조상이 뭐 천국으로 옮겨지고, 지금도 기도해주면 이런 소리를 하면서 돈을 받아먹는다면 그것은 사기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판매권. 교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 판매권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교황한테 돈을 바친, 똑같아.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런 판매권이 있다면 살라고 안 하겠어요? 그 면죄부를 팔아요.
그래서 루터가 이건 아니다. 그리고 외친 거예요. 또한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게 된 게 뭐냐?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된 생활을 하는 건데, 예수는 없어지고 천주교회를 보면은 항상 누가 나와요? 예수보다 많이 나오는 사람이 마리아야, 마리아. 어느 날부터 마리아가 예수님의 자리에 마리아가 앉아 있어. 성모님, 성모님. 늘 보면은 예수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성모님. 그리고 또 누구예요? 성인. 바르게 살다가 죽으신 분들을 성인 칭호를 붙이면 그 사람이 또 구해주는 것처럼 성인들, 성모 마리아, 성인들.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는 뭐 교황을요, 하는 신격화, 무오설. 교황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은 온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얼마나 교황이 한번 떴다 하면 난리가 납니까? 그냥 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건 아니다.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다. 교황은 일개 사람이다. 그것을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천주교에서 뭐라 할지 모르지만은, 지난번에 천주교 교황께서 우리나라를 다녀갔잖아요. 제가 그때 한빛교회일 때 그때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교황이 우리나라를 다녀가면서 시복식, 다시 말하면 성인으로 추대하는 거, 청년 대회 두 가지를 집전했는데, 그때 교황께서 여기 우리나라를 다녀가시는데 인기가 뭐요? 소형차 타고 세월호 유족 위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주고 그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 교황이 예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평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거 얘기하면서 그렇게 인기, 막 사람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그 얼굴 한번 보려고. 예수 얘기가 없어. 이것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천주교는 예수는 얘기했다면 어린애기, 마리아가 안고 있는 어린애기, 나약하고 엄마가 돌봐야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시키고, 성모 마리아, 성인, 그거예요. 천주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겉으로는 세계 평화와 그리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걸 부르짖지만, 그들 속에 천주교의 권력이라는 건, 천주교 교황은요, 왕 중의 교황, 왕 중의 왕이야. 전 세계를 이끄는 권력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이렇게 볼 때 옷 입은 것도 멋지고 교회 건물도 멋지고 그들이 미사 드리는 것도 참 보면 의식이 멋져, 연기가 펑펑 나고 너무 멋져. 그러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종교는 개혁돼야 된다 외쳤던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면들을 돌아봐야 돼요. 이런 면들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서 지금 왜 여러 가지 얘기가 돕니까? 루터가 외쳤던 것과 똑같이 교회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는, 예수가 없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앉아버리는. 또 여러분, 천주교회에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그 짓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천주교회는 여러분 뭐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한테 직접 회개를 안 하고 누구한테 해요? 신부님한테. 이것도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죽였어, 살인을 했어. 그런데 회개를 해야 되니까 나한테 와서, 내가 신부라고 합시다.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신부가, 내가 네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그리고 사죄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신부인 나한테 와서 회개하고
그 일을 사함을 산부로부터 내 죄를 사하노라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 모르겠어? 응? 꼼짝 못하지. 그래서 천주교 신부는요 절대로 함부로 못합니다. 왜? 내 죄를 고해 사해주는 하나님의 대행이 이러기 때문에 신부와 성도의 관계는 우리 관계가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앞으로. 응?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 어린 턱도 없습니다. 그래 천주교는 신부 욕하는 일이 없습니다. 천주교는 신부 시비 거는 일이 없습니다. 술을 먹고 막 그냥 빌짓을 다 해도 시비 안 합니다. 천주교는 신부가 아기를 낳아도 시비 안 합니다. 왜? 우리 죄를 사하는 분인데. 여러분 나한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늘 시끄러운 거예요. 늘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핵심이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엉뚱한 걸 앉아놓고 그걸 숭배하면서 그걸 따라갈 때 이건 아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의 이유는 있지만 돈을 거두려서 면죄부를 파는 일 이건 아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도 종교에 대한 부당을 얘기하다가 순교된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루터 때는 그것이 먹어 들어가서 종교가 개혁되고 새로워지고 오늘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황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황도 새로워져야 돼. 신부라고 해서 그냥 신부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신부도 새롭게 돼야 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져야 돼.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얼른 생각이 났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냉장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그런데 냉장고를 믿고 막 이것저것 들여놨어. 응? 근데 거기가 뭐예요? 음식이 상해가는데도 내보지도 않고 아무리 좋은 것도 그 냉장고가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바꿔주지 않으면 청소하지 않으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신부가 되고 아니 목사가 되고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세상의 집단이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 이게 종교 계획이에요. 루터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민은 뭔고 하니 속과 겉이 다르다고 하는 그게 익숙해지면 그것은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초심이라고 그래요. 초심.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때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초심이 자꾸 바뀌어져. 계급화에 빠지고 물질화에 빠지고 세속화에 빠지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 믿었고 은혜 받았고 주님을 사모하던 사람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변질. 그럼 어떻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버려진다. 버린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지만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이지만 아무리 비싼 음식이지만 그 음식이 변질되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실 수 있어요. 네, 버리실 수 있어요.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은 48년 동안 진, 요새 말로 말하면 수천억을 들여서 진 막 금으로 둘러싼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멋지고 아름답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무너지는 날이 온다. 왜? 그렇게 출발했지만 변질된 그 교회가 어느 날 버려진다 그 말이야. 버려지는 날이 온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AD 70년경에 전쟁의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냥 나는 책에서 읽었는데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성전이 돌이 첨놓이지 않았을까? 그 책에 봤더니 돌을 하나 놓고서 거기다가 보석을, 금은 보화를 놓고 다시 돌을 놓고 그렇게 귀하게 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금은 보화가 나오니까 다 해칠 수밖에 없지요. 질 때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졌지만 무너질 때는 비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상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버리게 된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교회도 잘못되면 버려질 수 있어요. 성직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만 성직도 잘못되면 버려질 수 있다는 걸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무조건 영원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고집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열심을 항상 새롭게 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버려진 중세 변질된 로마 캐토릭만이 아니라 남의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 얘기를.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가? 온전한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들도 성직자들도 교회를 오래 다닌 신도들도 흔들리고 있어요. 왜? 세상으로 인해서 그 물결이 들어오기, 배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듯이 세상이 있다 보니까, 세상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속화되고 인간화되기 때문에 교회 기능이 죽는 거예요. 머리 깎인 삼손처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자. 그렇지 않으면,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감사한 건 나를 돌아보는, 나를.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갔듯이, 로마 캐토릭이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고 아름답지만 그 속이 썩어 들어갔듯이, 내가 목사라고는 성직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멋져 보일 수 있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내 속이 썩어 들어간다면 그것은 고통이요 버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자신을 돌아봄으로, 개혁까지 가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두려울 건 뭐냐?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던 그 열정, 그게 너무 많이 식었어요. 왜? 이 시대가 뭐예요? 자꾸 편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신앙의 열정마저 다 식어가지고 열정이 없어요. 제가 오늘 또 어제 그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런데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주일 안 지키고 주일날 놀러 가도 되지요?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있지. 그러나 신앙생활이 약화되지. 여러분, 어느 날 편한 건 좋지만 신앙의 원칙과 열정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 열심을 회복해라. 첫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합리주의 편한 걸 따라갈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처음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심할 것은, 우리 교회가 너무 여러분들을 쉽고 편하게 해드린다고 그래서 주일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헌금 안 해도 괜찮고 신앙생활 내 멋대로, 그건 아니에요. 첫사랑, 첫 열심이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 열정을 가졌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첫 열정,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회복될 건 뭐냐?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가 누가 옳으냐 그르냐, 선악. 교회는 선악을 구별해서 악한 자를 판단하는 건 세상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자꾸 세상을 닮아가는 건 뭐냐? 지금도 그냥 적폐청산, 잘못된 건 뜯어 고치한다. 그거 안 할 때가 언제가 있었어요? 항상 그렇지. 근데 결과가 좋아요? 아니요. 이 교회는 선악을 구별해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모두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는 은혜의 동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다음 주에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해야지 선악을 분별해서 판단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상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만 되는 그런 참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대가 뭐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각별히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헌금 얘기를 가능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자꾸 모든 걸 돈으로 연결시키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돈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이자면 우리 믿음이 허물어져 버려요. 오늘 이 교회가 물질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이 교회는 물질로 운영할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자꾸 돈 사로잡히면 설교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시험 들게 돼요.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에 매이지 말고, 물질로 악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개인주의,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것은 버려지게 돼요. 인간이 제일 위험한 건 뭔가니? 신앙은 뭐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계속 설교할 때 뭐예요? 신앙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바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아버지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것은 네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변질될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른.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신앙생활과 삶이 똑같아지고 여러분 속과 겉이 똑같아져서 두려움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앙 자체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뭐 한빛교회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가능하면 의식을 자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속과 겉이 같아야지 속과 겉이 자꾸 다르기 시작하면 그게 예식자가 되는 거예요. 네. 설교나 삶이 같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나 바깥에 나가서의 삶이 같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쉴만한 동산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 중심이 되고 예수님 말씀으로 가야지 어떤 제도나 인간 중심이 되면 큰일 납니다. 철저하게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죠.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어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 것을 고집할 수 있어요. 세상이 이런다, 여론이 이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고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주님 처음 열심 첫사랑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루터를 통해서 당시의 종교를 개혁하시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잘못된 교회를 새롭게 하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 되시고 우리를 지체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속과 겉이 다른 외식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중심으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첫사랑 첫열심 은혜로 돌아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변질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타락한 1500년대 로마 캐토릭을 루터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새로워짐을 느낍니다. 성령님 말씀 우리 가운데 계시하셔서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첫사랑, 첫 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마다 부흥되고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결단하는 이들이 은혜의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